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말이죠, 과거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집회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집회들을 했을 때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두고 해주었던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복음을 책임지는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한때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정말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칭해서 선교한국이라는 이름을 종종 우리는 붙였었죠.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는 그런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굉장히 약해져만 갑니다. 참 교회가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약화되어지고, 또 노회나 총회에서는요, 지금 한국교회 1년에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흥을 해서요, 교회 건축을 이렇게 새 성전을 더 확장시켜서 더 아름답게 성전을 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교회 건축을 그 지역 속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300명이 이 반대 서명을 낸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 속에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역 주민들 300명이 집단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 북구 송정지구에서도 주민들이 전체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교회 건축이 이 구청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겨우겨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교회 손을 들어줘서 교회가 건축을 할 수는 있게 됐지만, 이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대전 관저동에서는 아예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례들도 지금 총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뭐하게 된 거예요? 많은 이미지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코로나 때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발발했다고 자꾸 보도가 나갔어요? 교회에서부터 됐는데, 딱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왔는데 그게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보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 굉장히 불편을 만들어주고 피해를 주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심겨진 거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교회가 들어왔더니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주차에 대한 문제들도 뭐한 거예요? 주일 되면 온데 그냥 주차를 막 해놓고 전화 안 받고, 예배 때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아파트에다가 막 주차해놓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보면 성경책 들고 들어와서 타고 나가고, 이런 문제들, 소음 발생시키는 문제들, 이런 등등의 일들로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교회 들으면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세상적 이미지 때문에 교회 건축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웃게 합니까? 울게 합니까? 근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바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뭐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에 밟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요. 또 지금 이런 사례들이 한국 교회에 발발하게 되는 것은, 안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건 복음의 사랑으로서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표현할 때 빛과 소금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 존재 목적,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은 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은 녹아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뭐해요? 맛을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해외에서 잠시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 간안 맞는 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나가면 다 소금이 그렇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금은 대한민국의 맛소금입니다. 진짜입니다. 나가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음식 먹을 때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짜든지 싱겁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트에 가서 소금을 샀어요. 소금을 사서 싱거워서 맛을 조금 이렇게, 밥을 계속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 먹고 볶음밥을 하는데요, 싱거워.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 조금 더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넣었더니 짠맛이 쓴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시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은 싱겁고 더 넣으면 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한번 이제 방학에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제가 학교로 갈 때는 뭘 사가게요? 맛소금을 사요. 맛소금을 사서 음식에 쳤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참 들어가면요, 음식의 맛을, 죽은 음식을 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이 소금인데, 이 맛을 살리려면 소금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그 맛이 나는 거죠. 안 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야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녹는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되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섬김, 희생,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 슬픔, 빈약, 연약, 불균형,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어내고 살려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그늘진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일진데, 그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입으로가 아닌 행실로 삶 가운데 녹여내고 밝혀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고백하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쪽 부곡동에 지금
가니까요, 한 교회에 요즘은 안 보여.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동네에서 온통 싸움은 대장. 트럭에 음식 뭐 이런 것들 갖고 와서 파는데요, 뭐 동네 사람들하고 뭐 이래 부딪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꼭 보면 뭐예요? 또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자기 교회 정말 좋다고. 여러분, 이게 빛입니까? 소금된 겁니까? 그의 삶의 희생은 무엇이고, 봉사는 무엇이고, 섬김은 무엇이고, 나눔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서울 강남구에 노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 참 복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속에 교회가 다시 새로 신축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목사님과 이 교인들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지역 속에서 교회가 반대한다는 것은 교회가 지역을 즐겁게 했습니까? 슬프게 했습니까? 슬프게 한 거죠. 근심시킨 거죠. 불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과 당회에서 우리가 잠시 3개월 동안 교회 건축을 중단합시다. 그 반대에 맞서가지고 막 싸우고 밀어내고 법정에 고소하고 이거 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중단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한 게 클린 그린 캠페인, 거리를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자 해서 이 교회가 매일 나가서 교회의 거리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주워내고 치우고 하는 일들을 3개월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반대하던 지역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이와 같이 돌아봐 주니 지역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이후에 이 반대가 그치면서요, 교회가 그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북 익산의 금마감리교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참 요즘 지역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세든 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갈수록 고령화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고령화되면서요,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 노인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은요, 그래요. 요즘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집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자기네 자력으로 집 못 산대요. 그러니까 청년들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번 생은 걸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뭐 받지 못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청년들은 결혼하잖아요. 한 사람이 벌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된다. 둘이 같이 벌어야 돼. 자녀가 놓잖아요. 그러면 자녀 양육하고 본인들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 여러분, 위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어. 아래 사랑만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돌아볼 여러 가지 여력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지역 속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독거노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교회가 뭐였냐면, 이 독거노인들하고 불우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매주 여전도회가 반찬 나누기 섬김 행사를 매주 한 거예요. 매주 반찬을 내서 그 집집마다 가면서 그 반찬을, 도시락을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싸서 매주 그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이 작은 시골 교회인데 마을 경로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는 교회죠. 강원도 평창에도 평창중앙교회에서요,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코로나 때 굉장히 교회들을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 코로나 때에 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분위기들이 가라앉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요, 교회 재정도 어려워. 근데 이 교회가 그 재정을, 자기네 교회도 어렵지만 교인들이 십시일반 섬겨가지고 감사축제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데 감사축제를 열어서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풍선도 불어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마을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밝아져 버린 거죠. 그 교회 간증에 의하면요, 이 행사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10가정이 등록을 했대요. 시골교회 10가정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산제일교회, 부산 연제구의 연산제일교회에서 1년 동안 담임 대행을 했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막 밖으로 이탈을 하고 교회는 싸움이 나고 막 대자보가 붙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싸워, 밖에서도 싸워요. 뭐 싸움이 일어나면 안팎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면 못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차장이고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대자보가 붙고 하니까 밖에 주민들이 볼 때 교회가 저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담임 대행을 한 겁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 패가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 세 개네요. 한쪽은 이파, 한쪽은 저파, 한쪽은 뭐요? 중립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처럼. 나는 바울파고 나는 뭐요? 아볼로파고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닌 그리스도파, 뭐 이런 게 있듯이 이 교회가 158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나눠질 대로 나눠져 갖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고민하면서 청년들아, 이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축제, 지역에 빛이 되겠습니다. 빛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셔갖고 지역 속에 빛 축제를 하자. 그래서 지역에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그 지역 속에 동장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지역에 등이 그때 당시 백혈등이나 형광등이 걸린 집들이 있는데요. 그런 집에 등가리 행사를 청년부 하계수련회로 하자고 하는 것에 청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계수련회 낮에는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 어려운 노인들 반 뭐 지하 아니면 뭐 백일등 걸린 이런 집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 등 가는 행사가 낮에는 하루 종일 하계수련회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계수련회를 그걸로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없어. 나는 참 잊지를 못해요. 그때 청년 둘이가요. 하나는 직장 다니는, 그때 당시 청년들이 직장 오른 청년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참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았죠. 청년 하나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 청년이 100만 원을, 그때 당시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수련할 때 써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찾아왔고, 또 청년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인데 그 아르바이트 한 1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이번 수련회 때 써주세요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다가 큰 그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구자에 10,000원씩 해가지고 100구자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요,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준비하고 밑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이번에 우리 등가리 행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합니다, 교인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10구자 딱 써놓고 나니까 그 밑에 장로인들 뭐 15구자, 20구자, 하루 만에 그냥 100구자가 아니고요, 200구자, 300구자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때 당시에 확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 전에 5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역 등가리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등가리 행사를 막상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교회 분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이 등을 갈아주겠다고 가는데 이 청년들이 전기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술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가다가 전기 만지면 잘못하면 뭐예요? 감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낳고 그 공포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조금 있으니까 남성교회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야, 우리 애들 갔다가 전기 합선이라도 일으키고 이거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남성교회에서 하계수련회 때 휴가를 빼가지고 전기 이 공사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먹 다짐하고 싸우던 남성교회가 사역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여성교회가 우리는 또 어떻게 가만히 누워있어? 그럼 우리는 김치를 담아서 반찬을 해서 그 가정에 등가리 할 때 그 노인들 혼자 늘 밥 먹는데 가서 음식을 싸서 김치를 통에 담아서 김치는 전달하고 음식은 사서 함께 그 노인과 함께 먹고 얘기도 들어주고 전도의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해서 여성교회까지 합류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요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 158명의 교회가 6개월 동안 어떤 미동도 없고 교회 싸움만 있더니 도리어 빠져나가던 교인들이요 그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6개월 만에 258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연산제일교회 이제 참 교회 같다 야. 여러분, 오늘 성소교회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소교회는 지역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자회를 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 축제의 큰 타이틀은 빛과 생명 축제입니다. 지역의 빛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명 살림의 목적을 다시금 붙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오늘 바자회의 작은 슬로건은 뭐예요? 뭡니까?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자회의 목적은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바자회의 가장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나눔입니다. 오늘 쭉 내려갔더니요 가격표를 붙이느라고 참 고생하셨더만요. 어떤 거는 보니까 이거 조금 비싼 것 같다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또 형편없이 싼 것도 있더라고. 구두 한 컬레 1,000원이야. 가죽 구두 1,000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 구두 18만 원 줬는데 1,000원 붙어 있어. 몇 번 시도 안 했구만. 근데 한편으로는 3,000원 붙일까요?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말하는데 웃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많이 남겨서 뭐하기. 지역에 뭐가 되고 도움이 되고 지역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 요즘처럼 살기 힘들다 그래요. 제2의 IMF라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지역 속에 작은 보탬이 되어지고 그들을 웃게 하는, 그래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교회가 우리와 함께 짐지어 주는구나, 이 신음을 짐지어 주고 이 고통을 짐지어 주고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사랑을 더했고 사랑을 나누었고 행복을 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빛되는 거고요, 이것이 생명 살림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소교회는요 이처럼 바자회를 여는데요, 혹여라도 노숙인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는 곤란하죠. 그건 서로 미루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가장 먼저 장로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오신 권사님이 계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섬김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공짜로 줘. 누가? 네, 공짜로 절해 주면 안 됩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섬김은요 내 것을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내 것에서 띄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소교회가 사실 개척하고 13년 된 교회, 양산 온 지 올해 이제 8년째입니다. 역사가 참 짧죠. 이렇게 큰 행사, 여러분 이렇게 바자회를 이렇게 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그마하게는 했지만 참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이 바자회가 우리 성소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사실 지역 섬김 행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참 많은 행사를 했어요. 안과 사역부터 돋보기 나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이런저런 또 일들을 겪으면서 잠시 지역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약화되어졌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소교회가 이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을 불러들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4시까지입니다. 한 분도 가지 마세요. 손님 초청해 놓고 다 가버리고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섬기면 누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마세요. 섬기면 누가요? 내가. 오늘 도저히 안 가면 안 되는 분들이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함께 지역을 섬기고 빛과 생명 축제를 참여하는데 특별한 일도 없이 집에 가서 TV 본 분은 눈병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섬깁시다. 지역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미소로 섬기세요. 특별히 미소가 없는 분들 오늘은 웃으세요. 무섭게 손님 대하지 마시고 무섭게 지역 주민들 대하지 마시고요. 미소로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예. 손신 권사 연습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성소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뜻을 받드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은혜의 교회, 지역의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